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쪽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오늘은 이 기독교 신앙 체계에서 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6번째 날 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을 담은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모든 전반적인 것과 하나님의 세계가 다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고 하는데, 이 창세기의 인류의 근원되는 사람에 대해서 창조의 이 원리들을 설명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죄와 타락뿐만 아니라 노아의 홍수를 통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 하나님의 구속 사역, 이 모든 것이 이 창세기 안에 방대한 양의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째 날 사람과 짐승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니 똑같이 같은 날에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는데, 여섯째 날 사람과 짐승을 만들면서도 이 사람과 짐승을 구별되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람의 첫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 안에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이 있는가? 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가져다가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내용입니다. 이때에 아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담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흙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흙이라는 단어. 자, 히브리어 고대 아람어에서 구별된 이 흙이라는 단어가 아담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 아담아라는 뜻이 무엇인가? 흙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아라고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코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를 후하고 불러 넣어줘서 이런 동물, 짐승과 다르게 되었다는 거죠. 흙 자체로 빚어서 만들 때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흙을 빚어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만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작업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후에서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만들자 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생명, 영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반 짐승처럼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생명, 영이 들어간 존재가 되어서 사람이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 이 죄에 대한 이 타락에 대한 이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양이 들어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만들었는데 타락해버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기껏 장성할 때까지 열심히 키워놨는데 결혼하더니 자기 아내만 좋다고 휙 돌아서서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마음이 상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부인만 위하더라. 이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쪼잔하신 분은 아니지만, 이 인간에게 마음과 이 정성을 다 드러났는데
이 인간이 죄를 짓는 거니까 얼마나 가슴이 저미고 아프겠습니까? 부모의 가슴이 저미고 아픈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지라. 심판이 바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흙에다가 생기를 부어줬는데 이 생기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생명의 호흡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부어주셨는데 생기는 생명의 호흡인데 생명의 호흡은 삶이다.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데 오늘 2장 15절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뜻이 담겨 있는데 그게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는 단어를 단순하게 농사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일을 한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섬기며 예배하다라는 뜻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가드, 우리를 몸을 보호하다, 보디가드처럼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이 창조함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며 예배하다, 월십이라는 단어가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묘합니까? 사람이 그래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대소교리 문답 아시죠?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서 왔다라는 거죠.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섭리가 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벌써부터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올 것을 딱 점 찍어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 주일만 되면 문을 열고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쁜 일이 있어도 조금은 내려놓고 막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분주한 마음들 막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이 안에 사람을 만든 목적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딱 있기 때문에 그 섭리 따라서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죠.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정상인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주일날 쉬지도 않고 저 무식한 것들, 아이고 저러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또 일하는데 맨날 일하고 주일날 또 가서 일하고 교회 가서 일하고 힘들고. 아니죠. 우리는 교회 오면 생기를 받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힘을, 물론 피곤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나 오늘 이곳에 우리가 딱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육을 강하게 만들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상이고 우리를 모르는 바깥 사람들이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니 예배당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상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배신감도 안 크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마음을 몰라보고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요거를 꼭 따먹었어요. 원래 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굳이 하고 싶어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제가 예배드리고 곧장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 꼭 집에 갈 거면서도 봉고차를 타고 집에 갈 거면서도 아니에요, 노래방 갈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아, 참 팔딱팔딱 뛰겠죠, 목사. 실컷 설교해서 가르쳐줬는데. 그런데 걔네들 노래방 안 가고 봉고차 타고 집 앞에 떨궈주기 때문에 집에 가요.
가는데 왜 자꾸 입이 쪼고 자꾸 청개구리처럼 통통 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고 너무 사랑해 주다 보니까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하나님 시키지 않는 것을 하고 싶은 게입니다. 그러니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무서운 경고는 들리지 않고 왜 먹지 말아지? 저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왜 먹지 말아지? 이유 다 설명해 줬어요.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는 싹 다 까먹고 왜 먹지 말아지? 저거 먹고 싶다. 남의 떡이 더 커기해 보이는 것처럼, 예, 먹지 말라고 하면 저게 더 맛있게 보이는 거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똑 따서 먹고 야 너도 먹어봐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죄가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가되는 거죠. 이 사람이 먹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사람이 먹으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커지게 돼서 내가 하나님 얼굴 낯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꾸 땡깁니다. 불러주십니다. 오너라 돌아오라. 호세아서에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합니까? 고멜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고멜이 그 땅의 고멜입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를 고멜처럼 보시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넉넉고 죽어가는 백성들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유턴해서 돌아오는 사람 있는가 하면 그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퍼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다시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 했죠?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을 때 죄를 지었지만 용서해 줄 테니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다 회방시켜줘서 가나안 땅에 가도록 쭉 몰고 가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서 맨날 만나 똑같은 음식 주고 맨날 이 땅을 걸어가니까 불평불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만나 바구니 딱 던져버리면서 이따위 거 자꾸 먹으라고 할 겁니까? 옛날에 애굽 땅에서 그렇게 잘 먹었는데 다시 갈랍니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애굽 땅에 가면 만나만큼 잘 먹었겠습니까? 노예로 살았는데 노예가 주인 주는 거 뭐 허드렛이라고 받는 거 그런 거 먹고 살았는데 뭘 잘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 하나님 음식이 훨씬 더 맛있고 좋죠. 왜 그렇습니까? 옛날 것들이 좋아 보이는 것은 내 속에 자꾸 비교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지금 당장 안 좋으니까 자꾸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자꾸 옛날 것과 비교하는데 짜다니 그렇게 옛날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옛날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옛날이 훨씬 좋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다 지금이 훨씬 좋다고 할걸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누릴 것도 많고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니까 비교하고 다른 생각이 들고 자꾸 애굽 땅으로 가고 싶다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사의 말씀처럼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배당에 앉아서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십시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다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남아서 이 악해진 땅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천하 없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아파하고 애통하는 사람 성도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아이고 부처 믿는 사람이 그래 할 것 같습니까? 부처는 자기들 4, 5세계 있다지만 4, 5세계 올지 않을지 나라 멸망을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니까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 것을 아니까 붙들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천륜을 어기고 사회 범죄가 일어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붙들고 기도합니까? 학생들이 가출을 하고 부모를 떠나서 저렇게 유리방황하고 걸식하고 살아가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가슴을 조이고 기도를 합니까? 따지고 보면 애통하는 사람은 예수쟁이들밖에 없어요. 그때는 다 도망가고 없어요. 예수쟁이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오후 시간이 나른하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같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 자락 한 자락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지. 아무리 백날 첫날 나라의 중차대한 업적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만든들 허사가 될 수 있으나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돼서 하늘 보좌를 흔드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